24편은 라이흐하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도 여호와 것이고 땅도 여호와 것이고 다 여호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 그래서 2절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24편 보시면 첫 절이 뭡니까? 라이흐와 여호와의 것이다. 2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3절 여호와의 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는 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예수님, 그죠? 우리가 아시는 구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뭐로 표현합니까? 보통 여호수아, 그다음에 호세아, 그다음에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뭡니까? 예수의.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쉽지 않겠나. 여호와의 여호와.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얘기하는데 통치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고 만든 창조물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뺏겼죠. 엘리 제사장 때 뺏겼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의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된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왕궁에 있고 있는데 법궤는 뺏겼고 법궤를 되찾아오고 싶고, 그런데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그 기쁨을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죠. 실패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옮기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 위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시온산, 작은 산이지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산에 법궤를 두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앞에 누가 나갈 수 있느냐, 누가 예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롭게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나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88 올림픽하고 하는데 그 귀빈석에 만약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 그죠? 그 로얄 박스에 들어간 사람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입장하려면 티켓을 다 사야 되고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 티켓을 사야지 하면서 막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 조그만 곳에 법궤가 있는 그곳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 지난날 왜 뺏겼습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뺏겼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들이 뺏깁니다. 엘리 제사장 때 뺏겼고, 그죠? 그 두 아들은 죽었고 엘리도 그 소리를 듣고 죽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는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 신이신 그분이 지금 다시 어떻게 해요? 본래 자리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맞이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분을 그 법궤를 이제 가장 거룩한 곳에 두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자세로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자세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어떤 사람이요?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누가 나가서 감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가게 된 이 영광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진짜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있으면 나가고 시간 없으면 나가지 말고 그래야지. 이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자체가 뭐예요? 내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신바람 나는 일입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그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 구주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거룩한 전인, 그죠? 그 성령 내 몸에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와 같은 이 존재 자체도 복된데, 이제 모연 예배당,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얼굴을 나를 향해 들어주신다는 거,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4편에서는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지금 뭐가 법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왕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지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다 문들이 보통 때는 평상시엔 닫혀 있죠. 조그만 문만 열어놓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왕이 들어가니까 싹 열어버립니다. 지금 누가 들어가는 거냐? 영광의 왕이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어떻게 전쟁에 능한 신이신 그분이. 그래서 8절에 보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계속 누굴 강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맨 끝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러니까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게 합당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모셔서 장막에 안치할 때 이때 감격입니다. 이때 부른 노래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은 기뻐 뛰었습니다. 왕인데도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배 통으로 짠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 속에 구원의 즐거움 속에 그렇게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마지못해 가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유 시간이 있는데 딴 거를 내가 오늘 할 일이 없어서 오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만사 제껴놓고 이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아야지. 내 시간에 모든 초점은 어디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걸 본문 24편은 라이흐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여호와 것이라는 게.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이 땅도 주의 것이고 땅의 선, 바다의 선 모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정한 섬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지난 날에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조그만 땅에 있는 그 하나님, 통치하는 고대 신의 한 그 신의 영역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왜 법궤가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싸워서 뺏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뺏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온 겁니까? 그들이 간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뭐가요?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건 세상의 신과 다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그 소유권, 그것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충만한 것,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것이 다 누구예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이흐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것 다, 뭐 삼라만상 모든 게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대한 바른 인식과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서 이 땅에서 의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살다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 보면 온 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50편 10절 12절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입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시편 95편 4절 5절 보니까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다 하나님 것이 하나님 것. 고린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남들보다 좀 똑똑합니까? 남들보다 좀 지식이 많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사시라는 거예요. 달란트예요. 그게. 우리 여러분이 주신 그 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히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그래서 여기 2절은 원문에 보면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는 이유, 그 이유가 주어로 제시되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해당하는 후라는 것은 남성 단수 대명사인데요. 그런데 보통은 그분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히브리 구문에서는 원래는 쓰질 않습니다. 주격 인칭 대명사는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썼을 때는 뭐예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했는데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너서 그분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 그 하나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소유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만이 터를 세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야사드, 기초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를 높인다는 것은 건물이 그 건축가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바다를 비롯한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결부될 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 안에 국한된 지역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 안에 두고서 있는 산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강조하면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이흐와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여호와가 주인이다. 여호와 그가 모든 걸 다 하신 거다. 터도 그분이 하셨고 모든 것이 그의 소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여호와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조금 오래 살려고 한다고 오래 살고 좀 그만 살아야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 친구가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가 먼저 천국 갔어요. 회의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믿는 애를 하나님 데려가셨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짧은 머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도대체 왜 데려갔지? 가만 놔두면 좋은 일 많이 할 텐데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할 거고 선도도 하고 선교도 할 거고 진짜 가만 놔둬도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생활 잘할 텐데 얼마나 그냥 분주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랬던 친구를 하나님 딱 데려가고 났는데 얼마나 절망감이 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선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안 달아요. 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이에요. 그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가, 설 자 누군가.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 드릴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질문, 4절은 대답, 5절은 약속, 6절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을 쭉 들려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아무나 쓰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날에 왜 법궤를 뺏겼습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거든요. 여기 관심 있게 보시면 모세가 이제 아론과 훌을 통해서 팔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지고 할 때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귀에 들려 외우라고 그럽니다.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딱 열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전쟁을 시작해요. 근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주신 땅을 기업으로 다 얻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피폐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어떻게 사사 시대, 근데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넘어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말 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왕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여호수아를 보면
싸우는 것 같은데 제대로 싸웁니까? 제대로 싸움을 못해요. 철저하게 집니다. 뭐 언제 한번 시간 있으면 할 게 참 많아서 이거 생각하다 보면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다 보면 저거 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한번 쭉 묵상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되는데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설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되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는 뭘 얘기합니까? 4절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바로 이 세 가지. 또 그다음에 거짓 맹세치 말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고 예배드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는 건 외적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가 성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과 악행, 이것도 단호히 거절하고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아니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이 청결한 것.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이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만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허망한 것, 그죠? 거짓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허탄이란 말은. 그래서 디모데서 4장 7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뭡니까? 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그죠? 허망한 것, 거짓된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디모데서 4장 3절에 보면 그 길을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어요. 쫓으리라.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해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될 거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죠? 평가할 수 없는 그 범위. 근데 누구만 압니까?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요? 늘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모습,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 맹세치 말고. 이건 앞에 두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라면 거짓 맹세치 마는 건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딱 쪼개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경건. 하나님 앞에 예배, 유세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겁니다. 뭐가 잘 섬기는 겁니까? 경건과 거룩으로 섬기는 게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의를 행하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갖춰야 될 조건 가운데 거짓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조건인 마음의 청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함이 없으면 청결하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짓이 없죠.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 나다네일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고 중심을 보고 계셨다는 게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무화과 앞에서 네가 뭐 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그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건데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집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외적인 행위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치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린도서 7장 1절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야고보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지만 단마음 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선한 청직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 지혜로운 청직이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청지기로 산다.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가진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은 동의적인 표현이에요. 그 똑같은 겁니다. 이게 복과 의도 동의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은 여기서 뭘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거는 뒤따라오는 거고, 뭐가 우선적입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거, 영적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고,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될 수가 없고, 기도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이 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 자체가, 이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이것이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은혜예요. 기도하러 나가고 예배드리 나가고 찬송하러 나가고 하나님 교회에서 섬기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 구조와 다르게 거짓되게 살지 않고 마음이 어떻게 할례 받은 자라면 참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해서 이러한 삶으로 내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의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예요. 은혜. 벗어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왕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거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백성입니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뀝니까?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들답게 살아야죠. 아들답게. 구원의 은혜에 부응하게. 그래서 7절의 이 선포는 9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7절의 선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러면 누굴 얘기합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냐? 그래서 8절에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 그래서 영광의 왕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은 성소의 문을 말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에 안치할 당시 장막으로 된 성소에는 문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많은 문들이 있는 듯한 표현을 쓴 것은 아마 성전이 건축된 후에 성전의 장엄한 문들을 염두에 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고 외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행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호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CCC
성경 공부 10단계에 보면 1단계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통치자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분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깨닫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룩한 곳에 두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 말씀하셨던 그분이 친히 어떻게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에요. 오셔서 뭐 하신 겁니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화평이 깨진 우리에게 친히 화목제물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준 화평은 요한복음 14장 1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평안이에요.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은 자가 된 겁니다. 성만찬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좌정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들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문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까? 그리스도께 두들깁니다.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뭐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하러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그날까지 내가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고 그 헛다는 데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신의 손에 참여한 거룩함.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도하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거룩함.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인격 속에 생활 속에 자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맺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너는 그냥 내가 올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통치 속에서 스스로 연단받은 지각, 그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 스스로 결단하면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 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고 나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그래서 마치 왕이 지금 개선장군 같이 자기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강하고 등하신 여호와시고 전쟁에 등한 여호와십니다. 이러한 왕을 향해 반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궁왕에 있는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이러한 왕을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역입니다. 자, 왕이 자기 성을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뭐예요? 자기 집이에요. 자기가 통치할 자리입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요. 그럼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그럼 그 안에 내부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왕이신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땅히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스리셔야 되는데 근데 그 다스리면서 문을 열지 않고 통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반역이고 나중에는 뭐예요?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요? 이건 반역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24편에서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은 어떻게? 그분이 하신 거다.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여호와, 여호라우, 라이하우 하면서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부터 시작해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게 다 여호와 것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의미 속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좀 다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문을 확 열었더니 그분이 오셔서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별게 아닌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하시니까 성령과 교제하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야 되니까 나도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예.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예, 그게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죽었던 걸 살린 겁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너는 내 거라, 너는 내 것이다.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죽었던 걸 살려놨으니까.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모든 걸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당신의 처조로 삼아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좌정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마음의 문을, 지각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목자가 내 인생에 뭐가 되신 겁니까? 이제는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신 거예요. 지지난주 생각한 대로 그분이 뭐예요? 목자장이 되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나를 지키시고 내 영혼을 보존시키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삶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언제든지 경외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환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영광의 왕께서 좌정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해 보시면은 6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의 다스림. 그래서 우리가 왕께서 온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오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개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어떻게 하는 게 성화입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어떤 거가 됐든지 소금 같은 거를 딱 넣으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희석되면서 변화가 되죠. 마찬가지로 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나를 내 삶의 영역의 부분 조그만 세밀한 것까지 다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뤄나가는 게 뭡니까?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그 지각을 사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겠다. 이거는 죄다. 이건 하나님 미워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거룩입니다.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겠다. 그건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과 예배하고 친밀한 소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친밀한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밀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도 결국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통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 행차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어떻게 꽉 닫고서 열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그래서 결국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통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대로 거룩해야 돼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기도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성결하게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불순종을 제거하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여호수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반역,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냥 엉뚱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문을 열어놓으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요한계시록 14장 23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24편은 그래서 누굴 강조합니까? 여호와예요. 창조하신 분도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의 성편 참여한 거룩함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그분만 진정한 여호와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24편은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 입성하시는 왕이신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멋있는 장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의 깨달음 속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만일 큰 환란이 와서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개인 스스로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환란이 되면. 왜요? 그때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의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1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에게 쭉 얘기하고 난 후에 그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이들과 싸울 것인가? 라는 이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로 극복합니까? 하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사명,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똑같이 환경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로 왕의 통치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같은 데 보면 군대 장관을 보면서 당신은 나를 위하는 자입니까? 나의 적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힘으로 개혁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이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모세가 너는 내 앞에 신을 벗어라. 이건 거룩한 것이다. 지팡이 막대기 하나 들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합니다. 똑같아요. 여호수아도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 뭐야? 내 앞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깨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 승리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조그만 탐심이 결국은 아주 힘들게 했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악을 골짜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될 백성의 모습을 누구한테요? 이 가나안이 목표입니까? 목표가 아니에요. 가나안은 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터에 지금 우리가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기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쟁을 군사로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싸움입니다. 근데 언제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이겨나갑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 장면을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싸움, 모든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의 승패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전을 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 싸움을 하는데 그 죄를 진 거 외에는 철저히 회개하지 않습니까? 5년간. 그리고 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싸움은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그런데도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성화의 과정 속에 필연적인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개혁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신학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만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개혁입니다. 끊임없이. 왜요? 이 잘못된 습관이 이게 뭐처럼요? 아주 고질병처럼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은 어떻게 집요하게 내가 약할 그때를 노려서 나를 무너뜨린 겁니다. 시험이 오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템프테이션, 트리얼, 그죠? 그다음에 테스트 이 세 가지 유형에서의 시험에서 다 이기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다가오는 모든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의 싸움이기 때문에 매 순간 싸움이에요. 매 순간.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스펄전 같은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단 10분만 내비두면 내 마음의 밭은 완전히 무너질 거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소굴이 될 거다. 그 정도로 사람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통치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음성에 세미한 음성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계속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부족해도 최선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즐거움이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내가 나아가게 됐다,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됐다. 이것이 나에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다. 이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고난에도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